2023년 성금요일 4월 7일 아침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김연순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창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는 38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온 인류는 2023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린 매해마다 반복해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다시 그 죽음을 반복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매해마다 반복되는 이 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 날이 느껴지십니까? 우린 소중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해마다 그분이 떠난 날 함께 모여서 그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보통 죽은 이를 추모할 때 그분이 돌아가신 그 날의 죽음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진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슬픔을 안긴 그 죽음 당일의 일을 기억하기보단 생전에 고인이 남겼던 큰 업적이나 큰 사랑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고인이 떠난 그 죽음 당일을 기억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대개는 그 죽음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겪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여전히 남겨진 그날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아직 되찾지 못한 고인의 영광으로 인해 그날 그 고통을 또 다시 떠올립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그 현장을 매번 되돌아봅니다. 이건 그분의 죽음이 억울하고 안타깝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전히 빼앗긴 영광을 되찾지 못해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이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 이장호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시작하시며 말씀하셨듯 성금요일은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이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가장 기쁘고 그분의 생애 가장 큰 업적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하신 바로 이 날입니다. 2006년 개봉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마지막 3일을 사실적으로 담은 영화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며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실제적으로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고통과 은혜를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겪는 그 잔인한 고통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잔인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통해 전달되어야 할 것이 한 사람의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 고통스럽고 잔인한 죽음이 실상 주님이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임하시는 것임에도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잔혹하게 죽음을 당하셨는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그분이 왜 그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이 죽음이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하는지, 왜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인지를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비참하고 잔인한 죽음이 아니었어도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 그는 정의라는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배신한 창조주의 관점에서는 매우 모욕적인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장난으로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맞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친구 사이이기에 쉽게 화해하거나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공식 행사 중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대통령의 뺨을 때렸다면 어떨까요? 친구에게 했을 때와 똑같은 강도로 때렸다고 해도 친구에게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 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에게 가한 위법 행위였기에 그 죄의 책임도 무한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그 무한한 책임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일의 책임을 져야 할 이는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이 일의 배상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유한한 인간이자 하나님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의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의 운명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근원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인간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독일 신학자인 판넨베르크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이제부터 누구도 홀로 죽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수가 우리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우리의 죽음의 성격이 변화한다. 예수와 교제 속에서 죽음은 그 희망 없음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의 부활에서 나타난 삶을 통해 죽음은 극복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광의 자리인 이유는 죽음 그 자체로 어떤 희망도 없는 가장 깊은 절망, 그 죽음의 속성 자체를 예수님께서 바꿔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우린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 죽음의 속성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절망과 끝이란 죽음의 속성이 그리스도로 인해 희망과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죽음에 들어갈 때 나와 함께 그 죽음에 들어가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그 죽음의 속성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부활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신 날 아침, 그 죽음의 고통을 넘어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영광의 자리임을 함께 보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아가 나의 죽음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절망과 죽음이 본성을 잃고 희망과 생명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죽으신 날 아침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죽음의 슬픔을 넘어 그 죽음이 영광의 자리임을 느끼고 보길 원합니다. 나아가 나의 죽음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절망과 죽음이 본성을 잃고 희망과 생명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개인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함께 죽으며 주님과 함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